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세상에 많은 말이 있습니다. 타자를 낮추는 말이 있고 높여주는 말 또한 있습니다. 이쯤이면 괜찮다 안주하게 하는 말도 있고 아직 부족하다며 채찍 같은 말도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말이 있고 언짢음을 주는 말도 있으며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말도 있습니다. 또 가능성을 주는 말과 오만하게 하는 말이 있으며 비참하게 만드는 말도 있지요. 한 연구자에 따르면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5,000개 가량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주일이면 최소한 5만 개가 훌쩍 넘는 단어를 말했을 테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이상의 말을 들으며 일상을 보냈을 테지요. 게다가 핸드폰을 들어도 텔레비전을 켜도 고개를 들어 광고판을 보거나 온 천지의 말들이 가득한 곳에 온갖 종류의 말을 보고 들으며 살고 있으니 그야말로 현대인은 꼭 말 속에 파묻혀 사는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또한 말입니다. 인류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 전하신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유다 백성의 죄악을 말하는 57장과 58장의 연속입니다. 이는 그들의 잘못을 정죄하려기보다 그들이 부패함을 뉘우치고 깨달아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포악한 행동을, 무고한 희생을 규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한 말인 것이죠.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히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 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무너진 이스라엘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슬픔과 탄식이 가득 담긴 살리기 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우리는 말의 진창을 살아가며 쉬는 새 없이 말을 듣고 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얼만큼의 살게 하는 말을 듣고 있을까요? 그 말의 진창 속에 과연 여러분을 살게 하는 말은 있는지요? 그 안에 우리를 살게 하는 말이 없다면, 그리고 그 말이 우리 안에 생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8절의 말씀에 기록된 그들과 같이 안전이 결핍된 길을 걷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8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8절에 기록된 안전이란 단어는 원어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라는 단어로 더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요. 그러므로 안전한 길이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로운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 굽은 길은 여기저기 꼬인 길, 타자를 속이며 부정하고 제 자신이 오르고 내리는 교만과 자기 비하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서 3인칭으로 지칭된 스스로 굽은 길을 걷는 안전을 모르는 그들은
9절에서 그들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그려집니다. 그들과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남에게서 보이는 교만과 자기 비하의 양극단의 구분길은 우리 또한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9절과 10절 말씀처럼 빛을 발하지만 어둠뿐입니다. 우리는 밝음을 발하지만 암흑 속에 담을 더듬으며 걸을 뿐입니다. 건강하다 해도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삶은 이어지니 담을 더듬는 것이죠. 길을 걷기 위해서 의지할 만한 것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나 암흑을 걷는 사람은 그저 길을 걸을 뿐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길의 찬란함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불안의 우물을 안고 걷는데 어떻게 길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의지하기 위해 짚는 담이란 그저 불안을 잊게 하는 찰나의 아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곰처럼 제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으르렁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비둘기처럼 무리를 지어 온갖 종류의 가십거리를 웅성거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소리는 어떤 고통으로부터 온 울부짖음과 슬픈 신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슬픈 신음은 우리가 가진 결핍을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허함, 암흑은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발뺌할 수 없이 부족한, 온전할 수 없어 비틀대는, 공평을 알아챌 수 없는 좁은 시선을, 성실을 살아낼 수 없는 게으른 마음을, 정직을 말할 수 없는 비틀린 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 온전하지 못한 우리는 우리가 결핍된 존재인 것을, 결국 불가피하게 불공평과 불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요. 그 말이 듣기 좋은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 말은 온갖 말이 떠도는 이 언어의 바닷속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살게 하는 생명의 말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속량자는 야곱의 자손, 곧 하나님의 뿌리를 둔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 자신의 부족함을, 결핍됨을, 나약함을 알고 고백하여 돌이켜 고쳐서 밀려난 자를 품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분의 정의를 따르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러니 부족함을 자인하라는 그 메시지는 생명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 마음을 들끓게 하여 허황된 것을 쫓게 하여도 그 숱한 말에는 생명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집단도 어느 사상도 아닌 홀로선 단독자로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그리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부족함을 자인하여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더 이상 나의 말을 더하지 마시고 정직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